샬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 속에서 좌절과 때로는 범죄함 속에서 추한 모습일 때, 새롭게 살고 싶을 때, 그러나 우리의 힘과 환경으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소망하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방법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우리가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늘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는 실패했더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뛰어난 업적이나 화려한 명성이나 풍부한 물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견해나 또는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증거로서 진실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믿음의 선질들이 우리에게 한 것은 어떤 큰 영향력이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운 영혼에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찾아오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선택이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화장하게 되고 꾸미게 되고 없던 말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내면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꾸미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도전과 소망을 받으려면 예배 시간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만 잠깐 동안 이렇게 입에 발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타깝게 할 때도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갔던 것. 그래서 그들은 자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소망을 두는 것이죠. 지금 잠시 동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바람 불면 사라지는 이풀아기처럼 한순간에 다 때가 지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의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같이 보잘것없고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명예롭고, 좀 더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돌아보시면 그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왕 중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평화를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유혹과 더러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다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육신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어떤 세상의 외형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안다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낙심에서 좌절에서 소망에서 모든 차별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부심이고 자긍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율법과 환경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어떤 질서를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이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의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거, 내 필요만을 위해서 차오는 것은 화목이 아니라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양보하고 존경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화목하게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셨지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는 사신의 명령, 엠버서더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높게 지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인도자,
표지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리 가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저리로 가면 세상 길을 가는 그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지판으로서 이정표로서 이쪽은 생명의 길이요 저쪽은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신으로 대신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줬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놀라운 신분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인데 평범한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 밖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의 기도요, 하나의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찬양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그 자체로 세상에 거룩하고 화목하는 덕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오래 참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의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을 깨닫고 우리도 오래 참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것에 물들어 세상 것을 얻는 데 전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화목케 하는 것, 나와 내 자신이 화목케 하는 것, 나와 나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것, 나와 나의 직장이, 학교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큰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의 증거케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과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 속에서 허물 속에서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용기와 미래와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기쁨이 나 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직장과 사회에 버져되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